오타가 돼서 8절로 되어 있네요. 양해를 부탁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 이 말씀은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시편의 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2023년도가 참으로 주의 인도하심 속에 승리의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본문을 오늘 설교의 말씀으로 삼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다윗이 왕이 된 후에 형통한 삶을 살아갈 때에 기록한 말씀이 아니라, 그가 참으로 공고함 중에, 고통 중에, 곧 죽을 것 같은 그런 어려움 속에 살면서 하나님이 나의 이 평생에, 마지막 6절이 나오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해를 받을지라도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지금 미래형적이고 진행형적이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이끌어 인도하시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 다윗이 어떻게 보면요, 우리의 생애보다도 더 험난했어요. 그렇잖아요. 험한 것으로 친다면 처갓집하고 관계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물론 그 전에 양을 치면서 어려웠고, 처갓집 관계, 장인하고의 관계 속에서 어려웠고, 심지어는 부인하고 관계도 그렇게 매끄럽지를 못했잖아요. 부인하고의 관계도. 거기다가 또 딸 자식, 아들 자식, 아들과 아들 자식 관계 속에서도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죽였으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작은 아들이 큰 아들을 죽여버렸는데 얼마나 그 부모된 마음으로 고통스러웠겠어요. 거기다가 또 아들 자식이 딸 자식을 그 몸을 범했으니 또 그 고통은 또 얼마나 컸겠어요. 참 대단히, 거기다가 자기의 신하들이 자기를 배반해서 역적의 그런 상황이, 나라가 난리가 일어났을 때 또 그 고통은 얼마나 컸겠어요. 그래서 다윗이 당하는 고통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훨씬 더 승하지 아니했나, 우리는 그렇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목사님 나도 못지않게 고통스러워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참으로 다윗은 면면히 그 삶을 살펴보면요,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형제 간의 관계, 장인하고 관계, 부인하고 관계, 딸 관계, 아들 관계, 아들과 아들과의 관계, 신하가 자기를 퇴출시키려고 반역하는 그런 관계, 심지어는 장인 집안의 사람들이 자기를 욕을 하고 비웃고 조롱하는 그런 관계, 이방 땅에 가가지고 그것도 블레셋 땅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또 얼마나 참 힘든 삶을 살았어요. 완전히 미칠 것 같았다고 성경에는 그렇게 나오죠. 일부러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 일부러라기보다는 그만큼 그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고나여 지쳐있던 것이죠. 입에서 침이 질질 흘렀어요. 사람들이 그 수염을 잡고 조롱하기도 하고, 그 얼굴에다가 침을 뱉기도 하고.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그런 수모를 당해보셨습니까? 상대의 나의 원수된 자들이 나의 얼굴에다 침을 뱉어버리고, 나의 수염을 잡고, 남자들에게 있어서는 요즘에는 수염을 안 기르니까 그렇지만 옛날에 남자들에 있어서 수염은요, 그의 자존심인데 그 수염을 잡고 흔들어대고, 이런 그 수모를 당했던 다윗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수모를,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 슬픔과 괴로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의 평생에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인도하시리니,
이끌어 인도하시리니 그 하나님은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반드시 나를 붙들어 주시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은 다윗의 신앙 고백이라고 그래요. 또 나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돼야 된다는 거죠. 신앙 고백이.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 신앙생활을 생명적인 신앙의 관계라 그래요. 생명적인 신앙. 사나 죽으나 먹으나 마시나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리로다라고 하는 고백하고 똑같은 거예요. 두려운 일이 많고 낙심된 일이 많고 괴로운 일이 많지만 분명히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생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을 뿐더러 결국 종래 내 인생의 마지막은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나의 삶의 전국에는 드러나리로다. 이렇게 믿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참으로 우리 강변교회의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간다면요, 하나님께서 역전 드라마를 만드시는 거예요. 2023년도의 시작은 미미하고 피폐하였으나 2023년도의 결말은 반드시 하나님이 선하심이 나타나고 인자하심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복되심이 나의 2023년도의 결국에 이르리로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 말이죠. 이런 고백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가지 다윗의 믿음은 세 가지로 구분을 해보았습니다. 처음에 말씀은 1절 말씀이죠. 구분을 한다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다. 나의 목자신데 반드시 지금은 부족하지만 나를 부족함이 없게 뭐 하신다? 하시리로다. 전부 진행형, 미래형 진행형입니다.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을 한다면 안 되는 거죠. 아니 지금 배부르면서 나는 배부르다 그런 말 할 사람 못할 사람 어디 있어요? 지금은 피죽도 못 먹고 있는데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배부르게 하시리로다 하는 고백이에요. 지금은 눈물의 골짜기를 다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가장 기쁘고 즐거운 나의 생이 되게 하시리로다 하는 고백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나의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악한 목자가 아니라 나의 선한 목자다. 여러분 양에 있어서는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번에 어머니 상을 통해서 40년, 45년 만에 친구들이 찾아왔더라고요. 옛날 술 친구들. 그 중에 경찰을 하면서 여수 보안과장, 아니 정보과장이 했다더라고요. 정보과장 하던 친구가 은퇴를 해가지고 친구가 친구의 전화를 듣고 왔더라고요. 내가 직접 전화한 것이 아니라 친구가 그 친구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현직 경찰서에다가 전화를 걸었어요. 김재홍이라는 그 정보과장 전화번호 좀 이렇게 문자로 좀 찍어달라. 알았다고 그러더니 좀 있어 왔어요. 그래서 찾아와가지고 하는 말이 그래요. 지금 본인이 바쁘대요. 또 그 다음날 새벽에 6시에 또 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가야 되는데요. 피곤한 중에 있지만 40년이 넘는 가운데 이상렬이라는 사람을 한 번도 못 봤는데 그 친구를 만나보고 싶다고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말들이 거기 친구들 보고 야 친구들이여 자네들 보려고 내가 지금 바쁜 데에 온 것이 아니라 40년이 넘는 가운데 한 번도 못 본 이상렬이라는 친구를 내가 만나려고 여기를 왔네. 미안한 소리 같지만 그걸 딱 밝히더라고요. 그런데 하는 말이 친구야 내가 자네 집에 가가지고 그때 산양류 말이죠. 산양류를 내가 먹고 그러면서 왔다 갔다 다녔지. 그 친구 집은 농약사였어요. 소방서 옆에 농약사고 우리 집은 목장이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우리 집에 오면요
계란이 많으니까 계란 마음대로 먹고, 산양류가 있으니까 산양류 마음대로 먹고 그랬어요. 물론 뭐 마음대로 먹었다기보다는 계란도 탁 깨가지고 그냥 계란은 쉽게 먹었어요. 계란은 많이 나오니까. 근데 산양류 같은 경우는 짜야 있으니까. 어쨌든지 그 친구가 나는 모르는데 제가 언제 산양류를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산양류 먹었다고 많이 먹었어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벌써 이제 나이가 그렇게 은퇴한 지가 뭐 5년 됐다나요? 정보과장 하다가 이제 은퇴하여서 지금은 귀화 시험은 전라남도 귀화 시험 보잖아요. 외국인들 귀화 시험 보면 거기에 면접관으로 일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면접관으로. 자, 그런데 그 친구들이 하는 말이 자네 집은 목장이었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장이었지. 양을 기르는 집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양을 기를 수 있도록 그렇게 환경 조건을 하나님이 조성해 주셨나 봐죠. 근데 양이라고 하는 건요, 참 목자가 필요하다는 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면양도 그 털을 생산하는 면양도요, 목자가 없으면 병들어 죽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가끔 여러분 유기견이 있잖아요. 유기견이 털이 많이 나오는 계속 자라는 유기견 보세요. 예, 주인이 털을 관리하지 않으면 떡이 돼가지고 그 안에 피부병이 생기고 결국은 죽어요. 옳은 삶을 살지 못해요. 이 양도요, 이 면양은 목자가 이렇게 털 관리를 안 해주면 이 면양은 병들어 죽습니다. 피부병이 생겨서 죽어요. 또 전양은요, 이 목자가 젖을 관리해 주지 않으면 이 양은 죽는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목자가 반드시 양을 관리해 줘야 양은 산다는 거예요. 염소는요, 바깥에 그냥 내둬버리면 지 마음대로 살아요. 염소는 그렇죠? 오히려 더 잘 살아요. 염소는. 근데 양이라고 하는 건요, 면양과 이 전양은 반드시 목자의 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면양과 전양으로 비유해 주셨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전양이다, 면양이다. 목자의 관리가 없이는 살 수가 없다. 살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관리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털을 관리해 주시고 또 젖을 관리해 주는데, 젖을 관리를 안 하면 유방암이 걸려요. 그리고 음식을 관리 안 해주면 고창증이 걸려서 죽어요. 음식을 안 관리해 주면. 염소는 독초를 잘 구분을 하지만 이 전양은, 양들은요, 이 독초를 관리를 못해요. 지네들이 그걸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 전양이나 면양은 목자의 관리하에 이렇게 그들의 삶을 살아갈 수,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관리하심 속에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영생 복락을 누릴 수가 있다. 그러지 아니하면, 여러분 양이라고 하는 게요,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서 뭐가 날아다녀요? 독수리가 날아다녀요. 또 여러분 가끔 요즘에 TV에 다큐멘터리 보면 나오잖아요. 예, 양이 있는데 독수리가 언제 와서 그 양을 해할지 몰라요. 그 다음에 늑대, 표범, 사자, 곰, 이런 맹수들이요, 양들을 마찬가지로 그렇게 채가버리는 거예요. 채가버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풀이 어느 곳에 좋은 풀이 많이 있는지 없는지 양들이 그걸 잘 몰라요. 그래서 목자는 그렇게 모든 양에 있어서 필요한 조건과 환경을 늘 목자가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우리의 영혼이 살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에 보면 에녹과 노아의 시대에 보면 그러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고 노아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대표자의 이름으로 나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기에 그는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모습이 나오고, 노아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았기 때문에 온 세상이 물심판을 받을 때에 방주라고 하는 배를 만들어서 결국은 그와 그 가족이 구원을 얻는 구원의 샘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목자가 되어 주실 때 그들은 살았고, 하나님이 목자가 될 수 없는 그런 생을 살아가는 자들은 잘 사는 것 같지만은 바벨탑 사건을 통하여 그들은 다 죽음을 당하고, 홍수를 통하여 다 죽음을 당하고, 죄악을 통하여 영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생이 되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말씀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는 이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여러분 그와 그의 가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경우도 그런 내용이 나오죠.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았으니 그가 복의 사람이 되었잖아요. 복의 근원이 되었잖아요. 그가 갈 길을 알지 못해요. 어떻게 살아갈지를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가 갈 길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때 계속 아브라함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결국은 복의 사람, 복의 근원이 되어 그 자손 만대까지 지금까지 여러분 어느 자손이 아브라함 자손보다도 복된 자손이 이 세상에 지금 어디에 존재합니까? 케네디 집안입니까? 아니면 록펠러 가정입니까? 아니잖아요. 전 세계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가장 복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 주시는 그런 생을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계속 하나님이 진행형적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이요, 참으로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의 목자가 되시는 2023년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꿈결 속에 말씀하시기도 하고 바람결에 말씀하시기도 하고, 물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들음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함느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다 보면요, 그 말씀에 의하여서 꿈도 꾸어지고 말씀에 의하여서 이상하니 자꾸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친구들이 여수에서 다 괜찮게 나갔다고 괜찮은 집안의 아들들이 많았어요. 의사의 아들, 이런저런 사장들 아들들이 많았습니다. 여수에서 갑부의 아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저의 소문이 점점점 그 친구들 사이에 나고 있어요. 물론 작은 교회 목사지만요, 그들이 소문이 난 거예요. 이번에 그 정복과장 하던 친구도 자기가 소문을 들었대요. 그런데 어떻게 쉽게 만날 수도 없고 본인도 바쁘고 나도 바쁘고 그랬는데 마침 제가 상을 당하여서 여수로 내려오니까 피곤하고 바쁜 상황인데도 찾아왔어요. 자, 그런데 그 친구들이 그래요. 참 어떻게 너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목사가 되었냐. 자, 돈 많은 집, 참 여수에서 잘 나간다고 하는, 부러울 것이 없고 막힐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친구들이요. 자기들이 이번에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조카한테, 우리 큰 조카한테 그런 얘기예요. 조카야, 정말 옛날에 니네 작은 아빠랑 여수에서 거칠 것이 없어서 무서운 것이 없이 살았다 그래요. 정말 그랬습니다. 시내에서. 색시촌을 지나가도 그 사람들이 다 알아요. 우리 지나가면 저 사람들은 건들지 마라, 다 안다. 아니면 여수에 큰 대형 술집이 있는데 지나가면 다 알아요. 어디든지 가면 말 그대로 프리패스라 그러죠. 다 알아줬어요. 사고가 나도 자네들이 이 사고 쳤어? 그래, 얼른 가.
우리가 처리할게. 정말 그랬어요. 내용적으로는 다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정말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사는 인생과 벌써 이제 40년, 50년, 60년 세월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사는 인생과 여전히 세상으로 세인으로 범인의 그냥 평범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친구들의 인생의 결국은 너무너무 달라지는 거예요. 점점 달라지는 거예요. 점점 달라지는 거예요. 노아의 가족과의 인생과 그 주위에 다른 세상 사람들의 인생의 결국이 어때요? 다르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의 삶의 인생과 그리고 에녹의 주위에 많은 평범한 세상 사람들의 인생은 분명히 달랐어요. 그때 최고의 도시 갈대아 우르입니다. 갈대아 우르에 사는 사람들의 인생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아브라함의 인생의 결국이 어때요? 너무너무 달라졌어요. 분명히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은 달라진다. 누구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근데 보통 사람들은 다 세상에 여러분 노래 제목도 있잖아요. 우리 인생은 일여편주 인생. 바람 따라 물결 따라 세월 따라 친구 따라 유행 따라 여러분 그 유행 따라 사는 것도 뭐 제멋이지만 그러잖아요. 친구 따라 바람 따라 유행 따라 그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 결국은 그 인생은 거둘 것이 없어요. 영원히 심판의 영혼의 삶의 결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라서 그는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뭐한다? 거하리로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참으로 부족함이 없는 생을 살아가는 여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에는 4절 말씀을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줄 압니다.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할지라도 세상에 사망의 해가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사망의 해가 있는 거예요. 사망의 해. 죽을 일들이 쌓였다 그러잖아요. 찾아갈 때.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참으로 그래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올 때에 참 죽을 일이 쌓여 있어요. 이리 가다 보면 죽을 일이 있고 저기 가다 보면 죽을 일이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해를 받는 일들이 여기저기에서 도사리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우리가 영적인 눈이 밝아지지 않아서 그렇죠. 바로 우리 교회 문 앞에서 이 도로에서 온통 어둠의 영들은 우리를 호시탐탐 하고 있다고 그래요. 노리고 있대요.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의 천사는요, 우리의 앞길을 지도 인도하는 거예요. 해를 당하지 않도록, 바람의 무서운 사망의 바람의 해를 당하지 않도록, 무서운 폭우의 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나는 그걸 느껴요. 그걸 느껴요. 참으로 죽을 일이 쌓였어요. 도로를 가다가 죽을 일이 쌓였고, 배를 타다가 죽을 일이 쌓였고, 음식을 먹다가도 여러분 죽을 일이 쌓였어요. 음식도 잘 못 넘어가면 죽어요. 제가 저쪽에 주생에 살 때 마을 사람들이 다 한번 여수로 여수로 갔나? 목포 쪽으로 갔구나. 목포 쪽으로 마을 사람들이 다 여행 갔어요. 아침에 일찍이 대형 버스를 빌려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다 목포 쪽으로, 무안 쪽으로요. 목포 무안 쪽으로 여행 갔는데 올라올 때는 한 분이 죽었어요. 왜냐하면 한 분이 가서 음식을 먹는데 그때 세발낙지를 먹었어요.
세발낙지를 먹는데 통으로 세발낙지를 한 분이 그걸 입에다 넣고 먹었어요. 씹어서. 그런데 그 세발낙지가 넘어가면서 기도를 막아버렸어요. 기도를 막아가지고 숨을 못 쉬니 그 자리에서 헉 쓰러졌어요. 죽었어요. 아침에 여행 간다고 나갔는데 들어올 때는 시체가 돼서 들어왔어요. 그렇게 세상을 떠났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떤 사람은 아침부터 기쁘게 즐겁게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날 어디 집에 가니까 찰떡을 주니까 찰떡을 딱 먹네. 찰떡이 딱 기도를 막아가지고. 너무나 유명한 얘기. 제가 그런 얘기 참 하기가 그렇네요. 알고 있는 사람, 내하고도 잘 알고 있는 사람, 관계가 있는 사람. 찰떡 하나 먹었는데 찰떡이 딱 기도를 막아가지고 그냥 죽었어요. 허망 없이 죽어버렸어요. 허망 없이. 이게 먹는 음식을 통하여서도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나는 이렇게 험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해가 여기저기 있지만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은요. 올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반기, 후반기 끝이나 몰라도 어떤 전반기는 아예 요즘에 뉴스가 아예 나오더군요. 올해는 아예 회복될 걸 생각하지 말아라는 그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후반기 되면 저는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반도체도 수출이 잘 안 되고 있고 뭐 조금 수그러질 것 같은 코로나가 중국으로 인하여 다시 성행하고 있고 어제 뉴스 나오더군요. 일본은 하루에 어제 456명 죽었다고 그런 거든가요. 한 500명 가까이 일본은 죽었어요. 20몇만 명이 확진자 하루에. 근데 우리는 5만 몇 명밖에 안 돼요. 그렇게 사망한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고 참 우리나라 복된 나라. 이따 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된 나라를 만드실 거예요. 중국은 도대체 몇 명 죽은지를 몰라요. 왜 인정을 안 하니까. 화장터에서 화장할 수가 없대. 순서 기다리다가. 한 번 화장하려면 우리나라 돈으로 600만 원 줘야 돼. 600만 원. 자꾸만 프리미엄이 화장하는 것도 프리미엄이 붙은데요. 이제는. 현재 며칠 전에 한 번 화장터에 갔다 오려면 600만 원이래. 600만 원. 그런데도 순서를 기다릴 수가 없어서 야산 옆에다가 그냥 자가로 그렇게 화장을 시킨대. 자가로. 장작대미 쌓아놓고. 도대체 몇 명이 죽은지를 모르겠대. 몇 명이. 뭐 한 달에 몇 억이 그렇게 이렇게 코로나가 걸린다고 그러죠. 근데 그들은 또 죽어요. 우리 조카가 우리 바로 내 위에 누나 딸이 지금 중국에서 뭐 회사를 하나 운영을 하다가 하다 이렇게 지금 어려우니까 회사를 하나 그것을 중국 사람에다가 팔아버렸어요. 팔아버리고 무역회사에서 중국 무역회사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근데 돈이 잘 된대요. 아들 하나 있고. 그래서 몇 년만 있다가 이제 돌아온다고 그러는데 이번에 지네들 세 식구가 우리 여자 조카하고 지네 남편하고 애기하고 중학교 2학년이라나 뭐 3학년이라나. 근데 서이다 이게 코로나가 걸렸대요. 근데 중국은 약이 없어요. 약이. 근데 마침 딱 한 달 전에 이 코로나 걸리기 한 달 전에 한국에서 약을 보냈다든가 누나가 야 너 약 좀 분일히 사놔라 그랬던가 봐요. 한 달 전에 중국에서. 그때 한 달 전에 이게 성행하기 전에 한 달 전에는 약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막상 성행이 되니까 이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전혀 약을 못 사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죽는 거예요. 고열로 인하여 죽어버리는 거예요. 고열로. 여러분 코로나도 코로나지만요. 지금 전쟁을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전쟁으로 인하여 뭐 그동안에 우리가 기름값도 고통당했죠. 그 다음에 곡물도
지금 막 천정부지로 올라간다고 그러죠. 천정부지로. 모든 것이요. 지금 엄청나게 지금 세상은 완전히 마비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일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반드시 나는 결코 뭐하지 않겠다. 두려워하지 않겠다. 놀라지 말라 하신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시는 하나님,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우리의 생일지라도 나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앞길을 몰라요. 1시간 앞에 이루어질 일을 모르고, 아니 1분 앞에 이루어질 줄 몰라요. 여러분은 어떤지 몰라도요, 저는요 10초 20초 앞에도 나는 알 길을 모르니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요. 한 예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운전을 하는데 고속도로라든지 이런 데에요, 운전을 할 때에 한 지극히 작은 한 애니까 저는 늘 그렇게 사니까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내 앞으로 끼어들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뭐라 그래요? 어이 저는 뭐 그러잖아요. 아, 고속도로 가는데 갑자기 앞으로 막 차가 끼어들고 막 왔다 갔다 이러고 하면서 간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이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입에서 상스러운 소리가 나오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나는 그때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생각으로. 왜냐하면 하나님 나보고 10초만 늦게 가거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요. 제가 10초만 늦게 가거라. 그러면 저는 그때 브레이크를 꽉 밟으면서 하나님 날 보고 10초만 늦게 가라고 하시군요. 예. 아니면 5초만 늦게 가거라. 예. 아니면 30초 늦게 가거라. 브레이크를 잡으면서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늘 그렇게 운전을 해요. 앞에서 누가 갑자기 달려들잖아요. 무슨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입에서 욕하기보다는 아 하나님이 나보고 30초만 늦게 가라고 하신가 보다. 하나님 저 사람을 통하여 나에게 그렇게 신호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신호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30초 만에요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어요. 우리 강백교회 성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운전을 하시다가 누가 갑자기 앞으로 끼어들면요,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나보고 30초 늦게 가라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살리시려고, 나를 사고에 이르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 앞에 저 사람이 이렇게 나를 막아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렇게 운전해 보세요. 그러면요 훨씬 운전이 재밌어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재밌어요. 저런 막 창문을 열고 막 이럴 것도 없어요. 이럴 것도 없어요. 난 지금까지 그렇게 운전을 해요. 하나님이 나의 앞길을 막아주신다. 조금만 더디 가거라. 조금만 더디 가거라. 저 앞에 어떤 상황이 전개될 줄 모른다. 너 내 앞길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쉬었다 가는 것이 사는 길일 수도 있어요. 사는 길일 수도 있어요. 나를 복되게 하실 수도 있어요. 복되게 하실 수도 있어요. 나를 영원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길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신호를 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이 있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두려워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뭐 하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참으로 사망의 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지금 죽지는 않았잖아요. 사망의 해를 당할지언정 나를 죽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인도해 주시니 나는 하나님 앞에 뭐 할 거라고요? 감사하리로다. 감사하리로다. 여러분 그러한 감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에 아까 말씀드린 6절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이런 일을 당하고 저런 일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뭐하고 계신다고요? 인도하시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나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그러세요. 제가 이쯤에서 예화 하나 하고 마칠게요. 제가 5살인지 6살인지 7살인지를 모르겠어요. 어쨌든 학교 다니기 전이에요. 우리 가족과 더불어서 또 우리 사촌 그 큰형님하고도 우리 아버지가 그때는 우리 집이 잘 살았어요. 그러니까 벌써 60년 전이죠. 60년이 넘어버렸는데 우리 아버지가 그때 선글라스 딱 끼고 다니셨으니까. 60년 전에 여러분 선글라스 있는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 집에 축은기가 있었어요. 60년 전에 축은기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돌려가지고 바늘 낀 거. 축은기가 있었고 그때 우리 집에 자전거가 있었어요. 60년 전에. 자, 그런데 아버지가 이제 음식을 어머니가 돼버려서 만들어가지고 다들 모여라. 오동도 한번 놀러 가자. 여수 오동도 아시잖아요. 여수 오동도로 놀러 가자. 그래서 오동도로 이제 놀러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점심을 먹고 조금 쉬었다가 이제 가자. 그리고 이제 출발해서 집으로 오는 거예요. 집으로 오는데 오다가 막 다리 건너 왔는데 거기에서 뭔 막 경찰인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경찰들이 뭐 어떤 범인을 잡아가지고 막 이렇게 뭐 수갑을 채우고 묶고 해가지고 지금 데려가는 그런 상황이 앞에가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거 구경하다가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 한참 큰 형들이죠. 이제 사촌 형들, 큰 형들, 그런 형들의 손을 놓쳐버렸어요. 오동도에서. 근데 오동도에서 내가 태어난 집은요, 여수 끝에서 여수 끝이에요. 글쎄요, 한 20리 될까요? 20리 될까요? 결코 짧은 거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차를 타고 달려도요, 한참 달려야 됩니다. 여수에서. 지금은 해안통으로 길이 있으니까 그러지만요. 그때 해안통으로 제가 온 것이 아니라 시내를 가로질러서 우리 집까지 왔거든요. 학교 다니기 전에. 글쎄요, 5살인지 6살인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크게 잡아도 7살. 여름에. 근데 부모님을 잃어버렸으니까 우리 아버지니 우리 어머니 그때만 해도 무슨 뭐 핸드폰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연락 수단이. 근데 제가 부모의 이제 손을 다 잊어버리고 어떻게 가야 될까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그 생각이 지금도 역력해요. 학교 다니기 전에. 이거 어떻게 가야 되나? 근데 마침 이렇게 가는데 우리 동네 사람이 술이 채가지고 장구를 치면서 막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은 따라가면 되겠다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장구를 치다가 산으로 올라가 버려요. 사람들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 그 산이 무슨 자산공원이야. 자산공원 여러분 아는가 모르겠어요. 자산공원으로 오도동 나와서 자산공원으로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산으로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제가 이제. 그러면 또 이제 다시 그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되나? 근데 버떡 생각이 어렸을 때 참 학교 가기 전에 제가 그런 꾀는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어떻게 가야 될까 가만히 생각하다가 요즘같이 버스가 많은 시대는 아니지만 그래도 버스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어쩌다가 60년이 넘었잖아요. 60년이 넘었어요. 그래도 차가 택시가 있어도 무슨 택시냐면 그때는 그 무슨 택시인가 모르겠다. 하여간 뭐 요즘 생각하면 안 됩니다. 60년이 넘었으니까. 그 뭐 세로나 택시인가 뭔가 있잖아요. 아니야, 코로나 아니요. 망치로 두드러가지고 만든 거 있어요. 예, 시발 택시인가 그거. 시발 택시. 요거 아닙니다. 그 차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차들이 가는 거예요, 이제. 버스가. 어쩌다가 버스가 가고 어쩌다가 차가 가는데 여러분 차도요. 작은 차들은요. 골목으로 또 딴 데로 가버려요. 근데 가장 큰 차들이 가는 그 버스가 가는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그걸 따라가면 되겠다. 그러면 시내 중심으로 가면
시내 중심권에 우리 가게가 있었거든요. 양복점. 우리 아버지가 하시는 양복점이 시내, 요즘 같으면 남원 같으면 여기 남원 명동, 여수 명동이 거기에요. 여수 명동. 우리 아버지가 가게 하시는 가장 여수에서 번화가였습니다. 거기가 가장 번화가로 이 차가 갈 걸로 생각을 한 거예요. 제가 판단을 그렇게 했어요. 어렸을 때. 그래서 그렇게 따라간 거예요. 근데 오후에 출발한 것이 집에 오니까 캄캄한 밤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가게로 들어가니까 우리 온 아버지 밑에 직원들까지 다 여수 시내를 막 전부 막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이제 상렬아 상렬아. 하나님 앞에도 응답돼가지고 제가 상렬이에 이 자리에 섰는 것 같아요. 상렬아 상렬아. 근데 저는 한 번도 듣지도 못했어요. 그 부름을. 근데 내가 그때 판단하기를 큰 차가 가는 곳이 우리 아버지 가게가 있는 중심권이니까 그리 가겠다 생각을 해요. 오동도에서 가게까지 4km 이상 돼요. 우리 가게까지. 또 가게에서 내가 태어난 집까지 한 또 4km 되고요. 그럼 한 20리 정도 되네. 20리 정도. 20리. 가게까지만 오면 제가 늘 자주 다녔으니까, 걸어 다녔으니까 알겠는데 이 중심권에 있는 아버지 가게를 내가 거기만 가면 되는 거예요. 거기만 가면. 그런데 큰 차를 따라갔더니 가게가 나왔어요. 그래서 가게 캄캄한 밤에 들어가니까 온 식구들이 너 어떻게 여기를 알고 왔냐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까지 왔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가장 큰 차만 따라왔다. 가장 큰 차만 따라왔다. 이야, 대단하다. 제가 여러분 공부는 못했을까 몰라도 잘했을까 몰라도 물론 공부도요 1분단, 2분단, 3분단, 4분단 하면 저는 1분단에 늘 앉았습니다만은 1분단에 옛날에는 학교 다닐 때 그랬어요. 공부를 1분단, 2분단, 3분단, 4분단 그렇게. 잘하는 애들은 1분단. 그 다음에는 2분단 이렇게. 어쨌든지 제가 그런 어렸을 때에 학교 가기 전에 그 판단을 내려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동네 사람 술 먹은 사람 따라가니까 어디로 가버리더라고요? 산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누구를 따라갑니까? 여러분은 사람을 보고 따라가면 안 됩니다. 사람을 보고. 내 지식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내 판단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내 경험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참으로 나에게 복된 결과를 이루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고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구하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뭔가 우리에게 예시를 주셔요. 그래 이렇게 가라. 말씀으로 예시하시고 꿈으로 예시하시고요. 심지어는 기도 가운데요. 내게 뭉클한 마음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이끌어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 지나고 내가 가장 복된 결과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방황치 마세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방황하지 마. 나 노래 그거 다 모르는데. 한눈 팔지 마. 어떻게 어디에 둥지를 들어. 그러더라고요. 예. 방황하지 마세요. 우리는 세상을 통하여 방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때로는 세상의 어떤 환경 조건을 통하여 한눈 팔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한눈도 팔지 말아라. 방황하지도 말아라. 나 하나님을 믿으니 말씀을 붙잡고 은혜를 따라 나오라는 거예요. 은혜를 따라 나오라. 그러면 이 사망의 음침한 모든 골짜기를 지나서 우리가 어디 집에 거하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영원한 저천국에 이르게 되리로다. 저는 우리 어머니가 우리 한국 나이로 99세시죠. 우리 한국 나이로. 1월 2일 날 돌아가셨어요. 제가 1월 1일 날 설교를 할 때 여러분은 모르실지도 모르겠지만요. 제가 설교를 할 때 비틀비틀했어요. 귀에서 막 소리 나고. 왜냐면 일주일 동안에 우리 어머니 이독하시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밥이 안 넘어가더라고요. 반찬이 안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누룽지만 끓여서 먹었어요. 아니면 죽을 써가지고 먹었어요. 출발할 때까지 죽만 먹었습니다. 2kg가 빠졌어요.
내가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한 그런 죄스러움 속에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우리 어머니에게 죄인이고 우리 하나님께 죄인입니다. 그런데 버뜩 생각난 거 있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옛날에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목사, 하나님이 꿈을 주시는데 내가 막 산으로 올라가는데 산으로 올라가는 게 그렇게 힘들더라는 거예요. 돌을 밟으니까 돌이 흔들흔들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손을 이렇게 짚으니까 돌이 또 흔들흔들하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끊임없이 올라가시더래, 산으로. 근데 그 산으로 올라가니까 황금성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황금성이 환하게 빛 가운데에 황금성이 보여서 거기에 와가지고 좋다. 그리고 힘을 얻어도 꿈을 통하여서 우리 어머니가 그랬대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내가 결국은 하나님의 성에 이르는데 가는 길이 힘든가 보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건 내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동생도 듣고 우리 누나도 듣고 다 들었어요. 제가 이번에 가가지고 우리 어머니 99세까지 사시면서 참 몸이 우리 어머니 이 내부 기능이 아주 좋으시대요. 우리 그 조카놈이 의사가 하나 있는데 걔가 그래요. 할머니는 오래 사실 거라고. 왜냐하면 내장 기관이 너무 깨끗하대요. 병원에서도 의사가 할머니는 어떻게 위장이 젊은 사람들 위장처럼 깨끗하고 장이 젊은 사람 장처럼 깨끗하대요. 그러니까 우리 그 조카놈이 할머니 오래 사실 거라고. 아이고 안 돌아가신다고. 분명히 오래 사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99세까지 사셨어요. 근데 본인에게서는 6년 동안 요양원에 계시면서 힘드셨어요. 어머니가 늘 그러네요. 빨리 가야 되는데 항상 어머니 그러셨어요. 그런데 빨리 가고 싶어도 하나님이 조금 더 살아, 조금 더 살아라 그런 것인 것 같아요. 99세의 세상을 떠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지만은 끊임없이 올라가서 어디로 간다고요? 황금성으로, 황금성 저천국으로 가시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저에게 그 말씀을 전해주셨고 우리 누나나 우리 여동생에게 그 말씀을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맞아 오빠 나도 그거 엄마한테 들었어. 응, 이 목사 나도 들었어. 누나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천국을 데려가시는데 99세까지 계시면서 그렇게 어려우셨는갑다고. 참 그래요.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선물의 천국이지만요. 어찌든지 우리는 믿음으로 끝까지 주 앞에 견뎌야 합니다. 믿음으로 주를 바라야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결코 방황해서는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을 통하여 방황해서도 안 되고 환경 조건을 통하여서도 방황하지 말고. 그래서 노래도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 이상 방황하지 마. 한눈 팔지 마. 뭐 여기에다가 둥지를 들어 뭐 그럴 줄 아시면 노래를 좀 배워놓을 것인데 그 노래를. 예? 뭐 이 자리에서 이쯤에서 그 노래를 한번 불러주면 제가 노래를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느 정도 하는 사람이거든요. 예. 한번 했으면 참 그 남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불렀던 노래가 은혜로운 복음성가가 됐을 텐데 은혜로운 복음성가가 됐을 텐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방황하지 마세요. 세상으로 방황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혜나 지식에 꾀에 여러분 방황하지 마세요. 환경 조건을 통하여 한눈 팔지 마세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요 금생에서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의 복을 주시고 영원한 영생도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복을 이루는 강변교회요 나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